오늘 아침 교회 오시면서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거울 보셨어요? 몇 번이나 보셨어요? 몇 개나 보셨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사랑이라는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이요 15개입니다. 거울이 15개. 그 중에 첫 번째 거울이 오래 참는 거울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오래 참는가. 또 하나는 온유한 거울이에요.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깨진 사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거울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 않는 사람인가? 또 하나의 거울은 지난주에 김재영 목사님 통해 말씀 받으셨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제 자신이 자랑의 문제를 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보니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치 플라스틱 망치로 계속 때려도 또 튀어나오는 두더지처럼 여기 때리면 저기 나오고 저기 때리면 여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자꾸만 솟아나는 두더지처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자랑의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자랑하면 왜 안 되는가? 사랑은 왜 자랑하지 않는 것인가? 왜 자랑하지 않냐면 내가 자랑할 때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자랑할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만약에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면 그게 기쁘겠어요? 또 심지어 어떤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건 고사하고 정상적이지 않을 때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심지어 어떤 가정은 아이가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우리 아이가 말이죠 공부를 했는데 말이죠 반에서 1등하고 말이죠 상을 받았는데 대통령상을 받았고 말이죠. 그럴 때 입장을 바꿔놓고 그 듣는 사람이 그 어떤 그 고통을 느끼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으면 말이죠 진짜 사랑이란 또 남이 자랑하는 거는 잘 받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얼마나 좋은가? 남의 일을 박수 쳐주면서 좋습니다. 잘 됐네요. 정말 내일처럼 기쁘네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거 이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시기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조금 배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극복하고 칭찬의 말을 쏟아내고 박수를 치기로 결단하고 나갈 때 진짜 상대방의 잘된 그 일을 나도 기뻐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마음이 이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자랑할 때 정말 좋네요. 정말 훌륭하네요. 그런 은혜가 우리 나침반교회에 임할 때 우리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다가온 말씀은 뭐였냐면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때 주님을 자랑하라 이거예요. 촛불을 켜놓으면 어두운 데서 환합니다. 그 촛불 하나 때문에 캄캄한 공간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촛불이라 하더라도 태양빛 앞에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 사랑이 바로 태양빛과 같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 이것들 촛불과 같아요. 우리끼리 비교할 때는 그저 대단한 일 같고 뭐 큰 일 같죠. 돈 좀 벌었어요. 공부 좀 잘했어요. 인물 좀 괜찮아요. 이거 뭐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태양빛 앞에 가면 촛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움직였던 모든 게 배설물 같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을 이렇게 자막으로 처음 띄워보는데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도 좀 적응하시기 바라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있어요 진짜? 다른 것 들고 내 마음에 자랑하고 다른 것 붙잡고 그거 의지해서 힘을 얻고 그런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 잘한 거, 내가 돈 좀 번 거, 내가 인물이 좀 반반한 것 가지고 자랑하면 다른 사람 시험 주지만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면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게 하고 다른 것은 결코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옷 잘 입고 오는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교회 안에 좋은 차 가지고 오는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자랑하는 사람은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냐며, 교만하지 않은 게 사랑이랍니다. 거울을 다시 찾아가 보세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거울을 놓고 자기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인가? 네.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이 맞아,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러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 아니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 누구냐?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랍니다. 교만하고 자랑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교만하는 사람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과 자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랑은 밖으로 하는 겁니다. 교만은 안으로 하는 겁니다. 교만은 내적인 마음 상태예요. 자랑은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랑은 교만의 결과입니다. 자랑은요 뿌리예요. 멋진 나무가 있고 푸른 잎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까? 밑에 뿌리 때문입니다. 나쁜 뿌리가 있으면 내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입이 간질간질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란 무엇인가? 악 중에 최고의 악입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7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첫 번째가 놀라운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탐식, 많이 먹는 거, 이게 첫 번째 죄. 또 하나는 탐욕, 뭐든지 내 걸로 만들려는 거. 세 번째 나태, 네 번째 정욕, 다섯 번째 시기, 여섯 번째 분노, 마지막 7번째 교만. 그런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7가지 죄악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멀리해야 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될 죄악인데, 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죄, 가장 뿌리 깊은 죄, 이 교만이라는 것. 왜냐하면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 교만은 근본적인 악덕이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대 악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반하나님적인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보세요. 잘 관찰해 보세요.
자기가 교만해진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를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 안 계세요. 루시퍼가 이사야 14장 말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이 됩니다. 그 루시퍼에겐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게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가는 곳에 패망이 따라옵니다. 교만이 선봉이 돼가지고 으쌰 앞으로 가자, 패망이 따라옵니다. 거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넘어짐이 옵니다. 숲속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온갖 짐승들이 연못에 모여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거기에 사슴 한 마리도 같이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다가 문득 자기 얼굴을 봅니다. 보니까 잘생긴 얼굴에 멋진 뿔이 있더란 말이죠. 이야, 멋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옆에 다른 짐승들을 보니까 다 대머리야. 아무도 머리에 뿔이 있는 짐승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슴이 갑자기 기고만장해집니다.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봐라, 나 같은 짐승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배고픈 채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짐승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사슴도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뿔이 나무에까지 걸려서 사자밥이 되고 맙니다.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교만 떨었던 바로 그 요인 때문에 패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망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덕은 겸손이다. 그 다음 최고의 덕도 겸손이다. 그 다음 최고의 덕이 또 겸손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목이 꺾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헬라어로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휘지오타이 그렇게 말하는데, 휘지오타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7번 나오는데 6번이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고린도 전서에 6번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냐, 교만이다. 그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탁 넘어서 버려요. 이게 교만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말씀 안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탁 넘어섰어요. 그래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 차례 들으셨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교회가 4분 5열 되는 이유가 뭐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명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내가 누구와 지금 분노를 터뜨리면서 흥분하고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겸손해도 싸움이 안 돼요. 2사람 다 교만하기 때문에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공동체에 몇 사람만 겸손해도 조용해질 수 있어요.
계속 시끄럽고 계속 갈등하고 계속 다투는 이유는 그 안에 성숙한 자, 그 안에 겸손한 자, 예수님 마음 품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이쪽에 줄을 서고 저쪽에 줄을 서고 그러면서 사분오열돼요.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약점을 들춰내요.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교만하면 패망해요.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개척교회 권사님이 모처럼 모양을 내셨어요. 모양을 내는 것까진 좋았는데 머리를 보라색으로 물을 싹 들여가지고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멋지게 차려입고 머리를 보라색으로 물들인 권사님이 딱 나타나자 어떤 장로님이 그 앞에 딱 마주 서가지고는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머리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먼저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보라색으로 물들여도 괜찮아요. 보라색 아니라 초록색, 파란색 마음대로 물들이고 오세요. 물들이면 어때요? 내 멋에 사는데. 손톱이 이렇게 길든 저렇게 길든 귀걸이가 이렇게 크든 저렇게 크든 상관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거죠. 뭐 잘한다, 멋있다,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속마음을 숨기시면서 아멘도 안 하세요? 다음 주부터 봅시다. 장로님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권사님이 너털 웃음 한번 웃으면서 그래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색깔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시험거리가 됐군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도 만만치 않으셨어요. 어디다 대고 머리카락 색깔 바꿨다고 난리야. 이 두 분이 싸우다가 그 뒤에 줄 서는 사람들 때문에 그 조그만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숫자가 서로 워낙 작은 숫자인데 서로 보라색 패와 반보라색 패가 싸우다가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만하면 패망해요. 또 하나 고린도 교회는 교만하여 도대체 배우려고 하질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아볼로가 가르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은사가 막 풍성한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언하는 사람도 많아요. 치유의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맞이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열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처음에 바울에게 배웠고 아볼로에게 배웠는데 디모데가 와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이게 될 법한 말이야? 두 번째, 우리가 얼마나 은사가 많은데 또 배워? 뭘 더 배우란 말이야? 디모데가 온다고 뭘 가르치겠어? 이렇게 나간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한가족 모임 하면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아니 나를 어떻게 몰고 새신자반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자훈련반에 들어와 가지고도 진지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꾀만 부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일 맡을 때는 또 앞장서려고 그래. 교회가 왜 망하느냐? 그런 분들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때려야 정신 차리겠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정말 잊지 못하는 장면, 저를 가르치셨던 고 박윤선 목사님께서 80이 넘은 노구에 전도사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뭐 영양가 있는 설교겠어요? 근데 그 설교에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뭐 노트 필기까지 하시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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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러시는 모습. 세계적인 대석학이, 대학자가 풋내기 전도사 설교하는 앞에서 고개를 바짝 쳐들고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요점 정리를 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저는 지금도 누가 설교를 해도 그런 우리 박 목사님의 그 영상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오늘 설교에서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은 내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조금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니까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도 끝없이 안 배우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라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만하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세상이 보기도 민망한 일을 저질렀어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도 안 저지르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게 뭐냐면 계모와의 불륜이에요. 계모와의 불륜, 아버지의 여자와의 불륜 관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다 덮어야지. 아니에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통한이 여기고 회개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기까지라도 해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있으면 지도자들부터 석고대죄해야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심지어 권증을 해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큰 형벌을 가해야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덮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은혜스럽게 해보자. 죄를 저질렀으면 회개해야 돼요. 죄 저지른 사람이 큰 소리 치는 데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속이 끓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떠돌아다니냐고요.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랑이 없다, 진짜 사랑 그거 아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교만하여 형제를 무시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8장 1절 다 같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요, 우리 교만하게 만들어요.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 항상 또 문제예요. 그 아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고개를 꺾을 줄을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 그걸 어떻게 먹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이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속에 꺼림직해지고 계속 못 먹고 있는데, 믿음 강한 사람들은 막 먹어도 됩니다. 심지어 믿음 약한 사람들 앞에서도 막 먹어도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었구나. 믿음의 지식이 당신 교만하게 만들었네. 먹어도 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믿음 약한 사람 앞에서라도 먹지 않든지, 내가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절제하든지, 이게 맞죠. 제가 이런 얘기 해볼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술을 마실 수도 있죠. 성경이 죄라고 꼭 규정하는 것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술 마시는 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 술 마시면서 뭐 다 그렇지 뭐,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은 철저히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까지 고기가 뭐예요? 고기 먹어서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고기 먹어서 얼마나 힘도 얻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목에 연자맷돌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이게 성숙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겸손한 마음이죠. 여러분 보세요. 교만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서로 싸워요. 여러분이 누구와 싸우고 있으면 회개하세요.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배우는데 열심 내지 않은 분들, 열심 내고 있지 않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교만하기 때문에 형제를 무시해요. 이것을 회개할 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이니까 한마디 더 합시다. 교만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지난 1년 어떻게 사셨어요? 돌아보면서 감사보다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다면 여러분 교만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것들이 보일 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감사합니다. 같이 살아주는 게 고맙고 같이 있어주는 게 고마운 겁니다. 밥 차려주는 아내가 고마운 것이고, 일 저지르지 않고 또박또박 월급 갖고 오는 남편이 고마운 것이고, 큰 병 없이 학교 잘 다니는 애들이 고마운 것이고,
같이 순모임 모여서 말씀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이 고마운 마음을 회복하는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겸손이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깃들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교만을 극복할 것인가? 답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낮아지신 거, 그게 바로 교만을 극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 잘 아시죠? 아마 다 그런 분의 책들을 한두 권은 읽고 또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어떤 선교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유능한 사람이 헌신을 하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맞이하고 환영해 주면서 아주 훌륭한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리라 생각을 하고 찾아갔더니 첫날 맡긴 일은 어떤 뇌성마비 환자 형제를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에 실망을 하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그 형제는 얼굴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한쪽에서 계속 이렇게 침을 흘리는 겁니다. 이 루케이도에게 요구되는 일은 그 형제를 먹이는 일이고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형제와 같이 있는 것만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이걸 어떻게 먹이고 이걸 어떻게 씻기는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와 함께 바이블 스터디를 참석했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나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형제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나보다 나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맥스 루케이도의 마음이 이건 아닌데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걸 느끼겠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구나, 이걸 깨달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만합니까? 미안하지만 아직 여러분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잘난 줄 아신다고요? 아니에요, 멀었어요. 깨지지 않은 증거예요. 아직 부서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목청을 높이고 고개를 쳐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아직 멀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게 뭐죠? 교만 떠는 거예요. 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장성한 사람은 예수님 마음 가진 사람. 장성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그야말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